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로 모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전도하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모두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갈 때 커다란 돌 2개씩을 들고 올라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따지기를 잘하는 가룟 유다는 힘들어 죽겠는데 산을 올라가져 가시면서 게다가 돌을 2개씩이나 가지고 올라가져 가시는가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 유다는 조그만한 이 자갈돌을 골라서 2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오직한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큰 돌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 앉혀 놓으시고 자 각자 가지고 온 돌들을 자기 앞에 놓고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니 돌들이 떡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직하게 순종한 베드로는 이 큰 떡을 얻게 됐습니다. 그 떡이 큰 떡으로 변했을 때 얼마나 이 감개무량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작은 떡을 가지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에는 축복이 따른다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이 위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교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명령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피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보석 중에 땅에서 나지 않고 이 바다에서만 나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입니다. 진주는 아빌 퀼리테라고 하는 물질인데 조개 몸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조개 몸속에 모래가 들어와서 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개가 다 아빌 퀼리테라는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조개의 몸속에 모래가 들어온다는 것은 큰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알이 준 아픔에 대해서 조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진주가 되든지 아니면 썩어버려서 죽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되려고 하면 이 라카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을 몸에서 발산하면서 그 모래알을 감싸 안고 모래의 거친 부분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이 조갯살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카라는 물질을 배출할 때 이 조개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을 참아내가면서 이 라카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때, 이 대처에 나갈 때 모래알은 비로소 진주가 되어서 최고의 보석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픔과 고통을 축복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3장에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가진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6장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말씀의 기록들이 26장에서 27장까지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시기적절의 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계절에 맞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적기에 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좋아도 비가 와야 할 시기에 오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지 않는 비는 곡식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의 나라는 비가 2번 옵니다. 이른 비가 오면 이 파종을 하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열매가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면 이 비를 파종을 하고, 비가 또 오면 열매가 충실해져서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이 농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적당량의 비가 와야 됩니다. 와야 할 때 와야 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농사에 피해가 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곡식이 썩어간다라는 피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지 않으면 인생 농사도 망쳐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부요는 거품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지식은 거만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땅에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앞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심으로 재앙도 재난도 재앙도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의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환경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 마음의 평화가 우선인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걱정은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일이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많아질 때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경언에 보면 무너진 둥우리에는 온전한 달걀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하나됨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의 근간은 시작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도 화평을 깨뜨리는 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화평을 만드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평화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번성과 풍성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둘러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번성하고 창대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 하나를 심으면 뿌리를 통해서 쭉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캘 때 여기저기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넝클넝클 줄줄이 열매가 달려 나오는 것처럼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선한이웃교회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번성케 해 주셔야 번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욕망으로 번성시킨 것은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창대하고 번성하던 도시도 하루아침에 불타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제국들, 아수르 제국이, 애굽 대제국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번성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하면 이삭이 떠오릅니다.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는 자는 크게 번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곡식은 치우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풍성하여 나누어지며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기적절의 복, 평화의 복, 번성과 풍성의 복이 넘치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